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사를 주네 그게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3절 합동합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3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 아주 어찌 보면 참 대화 어떤 주제로서는 굵직한 것을 한 절에 다 집어넣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에, 성경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하는 표현이 3절, 4절에 5절에 있단 말이죠. 판단이죠, 판단. 5절에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 하는 것도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리고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3절, 4절, 5절, 3절이 계속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이 설명이 간단히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판단.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도 판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판단치 말라 한다고 해서 판단이 뭔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걸 딱 꼬집어낼 수가 없다니까. 이 판단이라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판단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도 할 수 없는, 너희도 행하면서 판단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판단이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판단이란 말을 쓰면서 로마서 자체가 엄청난, 처음에 쓰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의도로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판단이란 말에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딱 걸리는 이 단어다. 판단이란 말만 나오면은 사람이 좀 반응을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네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단어가 있는, 일반 단어는 말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마다 그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우리는 이거 사실 예사로 넘어가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탁 찍어냈다는 거죠. 아주
바른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이거를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이 판단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이 상황 속으로 자꾸 이걸 땡기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판단이란 말이 표현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뭐가 판단이고 뭐가 판단이 아닌다라고 할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당시에는 판단이라 하면은 뭔가가 이래 딱 알맹이가 있고 요거 하는 거는 판단이고 요거 하는 거는 판단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판단이란 말을 판단치 말라, 죽어 오시기까지 판단치 말라, 딱 이런 뭔가 서로 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판단이란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보편적으로 깔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 시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언급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제로서는 이게 뭐 특별히 어떤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하고 연결되었다 보다도 사도 바울의 반응적인 이런 부분이 단어가 조금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로마서 2장에 기록된 그 사건 자체하고 그 표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을 봐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도 이 판단치 말라는 데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거 봐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상황 또 그러고 그 당시에는 판단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하고는 너무 이것을 구분하기 힘든다. 그런데 성경은 판단치 말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을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로마 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판단이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뭐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은 지금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가 지금 자리를 잡는 시대란 말이에요. 800년이 지나는 로마의 통치가 BC 800년부터 BC 8세기부터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이한 로마라고 하는 이 단체가 제국 자체가 이 틀을 잡기 시작하는 안정된 팍스 로마나 시대 200년 기간에 있던 이 참 안정된 로마 제국의 통치의 어떤 틀이 나오는 이것이 이제 로마 사회라고 하는 헬라 사회로 통해서 그대로 로마가 그 점령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헬라의 철학 구조, 그 다음에 문화, 언어 이걸 그대로 받아오면서 하나의 국가적인 제국적인 기강을 막 확립시켜 나가는데 표가 안 났단 말이에요. 한 8세기 전까지는 8세기 한 800년 지난 동안은 이게 표가 안 났는데 이제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통해서 한 200년간 이 어떤 그 평화로운 어떤 제도를 정착시키고 문화를 보급시키고 그다음에 경제를 이렇게 틀을 잡아 나가는 이런 어떤 제국을 운영하는 틀이 잡혀가는 그래서 번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제국의 번영을 이렇게 보면서 헬라와 로마의 차이를 어떤 구분 지어지는 이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에 로마 제국에서의 그 구분이라는 것은 헬라하고 구분되어지는 이 로마의 차이라는 것은요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언어는 지금 헬라 언어를 쓰고 있거든. 문화는 헬라서 내려오는 오래된 이제 고상하다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 보겠지만 고상한 어떤 범할 수 없는 탄탄한 어떤 문화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이 탄탄히 되어질 때는 이 행정력, 어떤 국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기반적인,
이 어떤 시장 구조, 서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적으로 형성 안 되면은 뭐 제국이라 하는 것도 뭐 일순간이거든. 근데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되어 가니까 이 어떤 그 제국의 틀, 여러 가지 뭐 교통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이런 게 다 확충되어 가면서 하나의 번영이라 그럴까는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 제국의 그 행정적인 틀, 제국을 통치하는 어떤 이 제도 자체가 안정되게 이 뿌리를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 로마 제국의 법이란 말이야. 처음부터 이걸 갖고 강력하게 밀어온 건 아니고 차츰 해오면서 이게 8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굳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되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법에 의한 판단입니다. 판단. 법에 의한 적용이에요. 법으로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일을 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법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의 법이 오늘날 전 세계에 법치국가라 하는 이 국가 제도를 만드는데 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형태가요 그대로 뭐 각 나라마다 좀 변형은 있더라도 그러한 개념 속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가 그대로 왔더라면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2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영향이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로마의 제국 시기에는 별로 안 만난 것 같은데 그러나 스페인 그 영향에 의해서 인도로 해서 이렇게 그 동남아로 넘어오는 그 스페인 제국의 그 함대들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또 스페인으로 갈라지는 포르투갈에서 넘어오는 이런 그 해상무역들, 그 영국에서 넘어오는 스페인에서 영향받아서 영국 자체가 자극받아갖고 나중에는 영국이 주도하게 되는 이런 무역관계, 이게 전체가요, 그 가보면은 법입니다, 법.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 마찰이 생기니까 나중에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일을 하는데 로마 자체에서 일어나는데 항상 내세우는 것이 이 법률이에요. 법조항이에요. 소위 말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일을 결정하는 데에서 근거, 그것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 의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늘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 일을 결정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항이 있느냐, 대화하는 이 대화에 이것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묻혀서 의식은 못하지만 항상 우리도 우리의 그 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법률적인 조항이라든지 적어도 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참 어디 가든지 다 필요하다 할 정도로 저는 법학, 옛날에는 법을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항상 법률적인 자문을 항상 준비해야 될 시대가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잖아요. 국가에서 뭘 일을 하더라도 항상 법률을 먼저 만들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초기에 자리 잡는데 헬라하고 이 로마하고 그 사이를 분명히 갈라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판단. 그럴 때에 들어가는 것이 개념이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람의 판단은 법률이 아무리 결정해놔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하고 조화 여기에 항상
뒷받침이 되는 거죠.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것이 가장 어떤 최고의 어떤 자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사회가 운영되어 가기 위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을 어떤 여러 가지 조항이지 최고의 법으로 가가지고 이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법은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은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의 생활 근거를 일단 두고 그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는 보충되어질 것 또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근데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러한 로마의 법 자체가 아까처럼 이게 인간 생활에 최하지 최고는 아니라는 지금 목표 자체는 없다는 말이에요. 목표 자체는 밑에 깔려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규정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가는 어떤 그 법은 아니더라는 거지. 여기가 판단의 내용이에요. 판단치 말라라고 할 때에 판단이라는 어떤 배경은 사람들의 최하의 수준에서의 걸어가는 걸음에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고 이게 법률적인 내용인데 유대인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모든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분명한 법이 있는 거예요.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규범이지만은 이거 판단 전체를 모아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일 갖고 판단하고 저런 일 갖고 판단하고 법률 조항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이 많은 법률 조항 자체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지향하도록 만드는 법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지향점이 있다니까요. 이 판단이란 말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 지향해야 될 점을 모르고 사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하면은 이 지향점하고 딱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맞을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밑에서 하는 이것만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하위에 최하 이 정도 생활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법률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거 다듬고 요래 하다 보면은 최고의 법이 되어지는 모든 인간일이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그 법하고는요 이게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헬라적으로 이걸 보면요 헬라적으로 보면 헬라에서는 이런 어떤 법률 조항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고의 사고, 사색하고 표현하고 말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모든 환경의 근거, 이거는 결국 사람들 속에 있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신에 대한 지향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헬라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다른 헬라적인 여러 가지 어떤 개념에서의 그 사람의 통치 방법은 그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헬라 신화예요. 신화적인 틀을 만들어서 요런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런 신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전체 처제를 가지고 우리 나간다 하는 것이 헬라 통치의 로마 제국하고의 차이란 말이야. 제국이라 하는 큰 땅은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는 사색적으로 표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표현들 개인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해서 개인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 신화라는 개념을 신화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걸 하나의 사회를 이렇게 전체를 어우러져서 신이 바라는 신을 향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헬라 사회라 그런다면은 이것은 로마 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눈에 보이도록 요렇게 하면은 요래 되는 거다. 요래 하면은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딱 조항을 정해서 글씨를 했는데 이게 법률이라는 법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화에도 분명히
사람 개인의 어떤 것을 일단 근거로 하고, 요런 범주를 속한 사람이 많다, 요런 범주를 속하는 사람이 많다, 그 범주에 속한 사람이 맞도록 국가가 어떤 제도적으로 조직을 어떤 만드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향하는 그 생활 자체가 일정한 형태로 나오길 바라는데, 그러나 그게도 신을 향한다 하지만, 지고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달라지는 이 어떤 법이라 하는 이 근거를 나놓고, 이 법을 갖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인간이 나아가야 될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사상을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이래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가는 길이 막히니까, 여기서 지향하는 이 어떤 이 통로 자체가 막히니까, 이런 개념에서 판단치 말라라고 한 것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어떤 그 단어 자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의 큰 어떤 이 로마 제국의 큰 어떤 물결이라든지 그 핵심은 깨달으면서, 이것이 아무리 어떤 제도 자체를, 제국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 때문에 판단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좀 더 뭔가 다른 어떤 제도가 없고 다른 장치가 없느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다. 그건 저는 그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 부분의 판단을 좀 더 장황하게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오늘 우리 시대로 넘어와 보면은, 물론 그 로마 제국의 시대하고 단절된 건 아닌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보편화되었단 말이야.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이 보편화됐다는 말은요, 사람의 의식 구조가, 수준 자체가, 옛날에는 법을 적용할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만이 땅땅땅 이렇게 적용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법의 내용이 이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법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딱딱딱 적용하고 이걸 많이 챙긴데, 지금 거의 사람들이 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해요. 그만큼 또 법은 또 더 많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많도록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너무 국회의원이 많아고 지금 국회의원 줄이라고 할 정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만날 법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 만들고 저런 경우는 저런 법을 만드는 이 국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새로 나올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법이 나올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규범을 두고 문제가 되고 사회가 이슈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에는 법으로 제정을 해 나가는데,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고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즉 오늘 여기도 뭐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또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제재돼야 될 거, 판단하지 마라, 오시기까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사실은 우리 이런 것을 판단이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오래전부터 좀 나름대로 주장하던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사회 심리학이나 인간의 어떤 구성체, 인간만이가 이제가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하고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사회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려주는 이런 것이 하나의 지식 체계란 말이에요. 지식 체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요, 이 지식 체계가 지금 전달되어지는 지식 체계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전달받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또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받은 지식의 체계에 여기에는요, 사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다듬어지는,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체계, 전달 언어, 이런 것에 의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판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기존에 내려오는 어떤 이런 학문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이 큰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다. 요 내용하고 지금 견주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학을 근거로 해서 되어지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부 다 심리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가 막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프로이드 심리학이라든지, 융의 심리학이라든지, 아동 심리학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을 해갖고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 판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나의 규범을 지어지는 이렇게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하고 딱딱딱 넘어오는 지식 체계가 있어요. 그 지식 체계가 보편화돼 가지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매스컴에서 그것 자체를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매스컴 자체가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츰차츰 나름대로의 판단되어지는 지식체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규범이, 틀이, 저거는 저런 체대가 서로 벌써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벌써 판단을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되어졌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 구조는요, 우리가 이미 사람을 만나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이런 관계에서 문명이라는 이런 혜택을 잊는다라고 하면서 사람과 관계, 옛날에는 없을 수 있는, 옛날에는 절대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사람을 만나면 참 너무너무 참 기대하고 싶고 소식이 듣고 싶고 이런 관계가,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 만나면은 저기 내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저기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한테 접근한다 라고 하는 색안경을요, 누구든지 먼저 쓰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계산하는 거예요. 내하고 어떤 선에서 나는 이걸 꺼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먼저 본다. 이것이요 판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 보는 판단은 지금 그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판단치 말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판단치 말아야 될 부분하고는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차이가 있단, 벌써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갖고, 그 시대에 판단치 말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똑같이 판단치 말라 하면은 안 맞는 거랍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이. 무조건 판단치 말라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깊은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이 사람 이랬다, 저 사람 저랬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갖고 판단치 말라 하는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물결, 문화적인 물결, 인류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서 어떤 물결, 이런 물결을 두면서 내 시대에서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목표를 두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떤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제가 하는 건 자꾸 혼자서 이제 이런 걸 막 씨름해보고 표현해보고 하니까 자꾸 절대요. 제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로부터 나타난 표현 하나가 우리의 사람들의 이 판단이라든지 어떤 사도 바울의 고민하는 우리 사회적으로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시각을요 보편화시킬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사람을 이렇게 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 같고 내 경험하고 똑같이 연결해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소식만 갖고 내 경험을 인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지식 전달적인 이런 우리가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요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걸 자꾸 응용해야 될 분야가 막 나와야 되는데 단어 하나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여러 가지 지식 체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지. 그것에서 저는 이 분야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이 인격체는 네 가지의 분야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번호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가지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연구하면은요 이 5가지 더 나오기도 하고 6가지 나오기도 하고 분야가 자꾸 넓혀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야가 넓혀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분야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각이라. 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개인의 시각 갖고 적용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란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지식적인 책을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론 이것이 나중에 학문적으로 뭔가 구조가 되었을 때는 서적으로 나오겠지만은 또 그러고 정보 체제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교육이 되겠지만요. 교육이 되든지 어떤 간에 그 구조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을 갖고 그냥 글로 써 있는 그 단순한 내용을 갖고 한 사람, 몇몇 사람 어떤 조직에서 설표되는, 전파되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구조는 책을 통해서 보든지 뭐를 통해서 보든지 기본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하고 이야기를 접근하는 내용의 우리 인격체 구성은 저는 네 가지를 본답니다. 네 가지의 구성이 있다. 구성 요소. 하나는 지. 이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체는 지 분야가 있고 또 정 분야가 있다. 그 다음에는 분야가 있다. 지정의 구조가 있다. 지정의는요, 이거는 제 혼자의 의견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이 어떤 분야하고 관계되어지고 어떤 분야가 이런 거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설명은 약하단 말이에요. 단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신분야라. 신분야. 이거는 믿을 신이라. 하나님 할 때 신을 부를 때 신이 아니고 믿을 신, 신앙할 때 그 신이라. 그래 지정이 신이 있고 이거는 어자는 의로울 어자가 아니고 이거는 의지할 때 어자다. 의지, 의지.
그러니까 전에 언젠가는 제가 한번요, 의지할 어자하고 믿을 신하고 있는 이 신하고를, 어신, 요걸 두 개를 합하면은 여기 어려울 어자이더라네, 어려울 어자. 세 분야를 이야기하면은 요 뒤에 두 분야를 하나 합쳐갖고 어려울 어자로 보고, 그냥 네 분야로 하면은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정이 신, 요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는 사람들을 접근하고 판단하고 사물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다가 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 되면은 사람이요, 사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우리의 관계 분야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는 지금, 사물과의 관계는 지분야가 이거 맡고 있다. 나에 있는 이 지분야를 맡아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누구에게든지 지분야가 있다. 그리고 지정이신, 이 네 가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차별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각 개인의 개체가 어떤 차별화되어지는 거고 있는 거지. 요거 자체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두고 있으면요, 요 내용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아니야말로 많이 배웠다, 어떻다는 관계에서요, 그 사람의 인격체 전체를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내하고 비교하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인 기준을 딱 놨고, 잣대 법률로 딱 갖다 대놨고, 저 사람이 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지적인 부분에 전달되어야 되는 지적인 부분 갖고 일률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처음 들어가고 되겠나마는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자꾸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 고민하는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든 보든 간에,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이 여러 가지 사물과 어떤 이론적인 것, 지식적인 이런 섭렵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가공이 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가공이.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매스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스미디어의 그 어떤 그 관계로 요즘은 스마트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사람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너무 단순화되어 가고, 우리가 너무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전부 다 카트당하고, 모든 사람 인류가 유일하게 어떤 유니트적인 이런 형태로 사고하고 그런 대로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의견이 또 주고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이게 줄여지고 있어요. 능력 자체, 그 70억의 인구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인구가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워낙에 어떤 이 지식 체계로, 어떤 전달 체계로 인해서 이게요, 사람마다 이게 콱콱콱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핵심되는 게 금융이잖아. 금융, 돈하고 관계되어 있잖아. 모든 게 크다가 다 모아지고 있어. 이것을 하나의 고민하는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판단치 말라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하면서, 또 어쨌든 이런 시도 우리 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가 이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거는 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자체를 선을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이 라인 자체를 싹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가공되어지는 이런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판단되어지고, 사람의 위치가 동물하고 비슷하고
나중에는 로봇이 나오면은 이 인격체라고 하는 인격체 자체가요, 이 구분이 아주 애매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니까. 도대체 지식적인 체계가고 사람을요, 이렇게 규범을 만든다니까. 이런 때에 끝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이 모든 우리 인간적인 구조는 시대 자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갈 때까지, 창세기 1장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갈 때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 지음받은 인간의 요 구조를 가지고 철저하게 나아가고 사람을 관계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문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대한 이 체계를요, 일단 개인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개인의 고유한 자리에서부터,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 섭리, 이 관계가 항상 구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이 어떤 온전한 인류의 발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럼을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대항할 수 있는 지금 물결 자체가 우리를 몰아있는데, 이 물결을 바로 말이야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의 몸부림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갖다가 연결하면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요래서 이걸 갖고 그렇게 나름대로 씨름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죠. 조금 그런 거하고 접근이 시키는 아침에 그 표현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참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이방인을 만나는 그 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본인이 또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 현장이라는 건 이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민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이 전도 현장이에요. 다 가능한 거거든. 이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면요, 오늘날 이 우리 문화 자체가 지금 참 교회 위주가 아니고 완전히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이런 물결로 바꿔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 지금 막 쏠려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좌표가 없어요. 좌표가. 전도하게 되면 이제 요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좌표 속에서 인도하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나오길 바라고, 이 일에 민족 자체가 쓰인다면은 우리 한민족이 아주 단단하고 탁월하게 그리고 천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히 내다보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